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세 번역 성서로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PPT는 지금 매주 4주째 제가 설교 시간에 항상 매번 올려드리는 PPT인데, 우리 나눔교회 신앙의 표,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함께 이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가고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려 하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발 맞추어 나아가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 어떤 계획,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다시 너무 빨리 넘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편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신이 했던 일을 정리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였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별거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바라던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정반대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제 1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소개할게요. 이제 그게 고린도서 1장 12, 13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인데,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 저마다 사람들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 게바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은 또 아볼로고, 또 베드로 사도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또 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임이니까 다 각각 이런 편으로 갈라져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보기에 이것은 뭐냐 하면, 가져야 할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게 18절 이하에 나오는 설명인데, 사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갈라지는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그 두 지혜가 크게 갈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리끼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김철 목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러면, 아니 갑자기 저 목사 왜 저러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그것을 1장 23,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입장 말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피 흘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말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것보다 더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강하신 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지 않으셨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패배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을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라면 그런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되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저 대통령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모든 정치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렇죠? 이 나라뿐만 아시아의 통치자, 세계의 통치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요, 고민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진리를 올바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분파로 나누어 다투는 이 사람들은 이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현란한 말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혹은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말 지혜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전하였다.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는 확신한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인정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요. 신학자들은 그가 그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였다,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저 서모 대학교에 가장 촉망받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고, 또 당시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능하던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언변이 많은 기술들을 그가 배웠겠어요. 그것을 다 사용해서 현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을 선포하고 중심 내용으로 삼아서 오직 그것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우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게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나 우리 가족이 질병이 치료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많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을 했죠. 수많은 질병을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죠.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지혜다,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일, 그것을 전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돈 잘 벌게 되는 거 좋죠. 건강을 얻게 되는 거 좋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참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소식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미사여구가 동원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아는 참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의 지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것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자신도 역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그럴듯한 말과 성령의 능력에 바탕을 둔 설교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점점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말, 재미있게 하는 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에 그런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과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설득력 있는 말, 우리를 재밌고 즐겁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설교. 사실 바울 사도는 말에 있어서 그렇게 능숙한 분은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평가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훌륭한 지식과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게 많았지만 말주변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현란한 말기술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 초대교회 예수님과 바울 사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그 능력의 역사들로 인해서 모여들었고 그 말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의 전도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 자 한번 보실까요?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그가 한 표징들을 이렇게 설명했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 빌립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 20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고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분파를 이루며 분란을 일으킨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가서 그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살펴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수능란한 말, 우리를 현악하는 말, 재미있게 한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는지 아닌지,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면, 지식적으로만 자꾸 말씀에 접근하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는 질병을 고치고 또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건 또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 리스트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는 질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은사들, 여긴 믿음도 포함이 되죠. 그런 능력의 역사들도 이야기하지만 또 이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보실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사들이에요.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10절이 바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이런 일이 뭐냐? 바로 그 앞에 8, 9절에서 이야기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떠오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앞에서 말씀한 그런 능력의 역사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받고 알기 위해서, 자 11절이 그 말씀이죠. 보실까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자, 우리는 가끔 사람을 보고 겉으로 보고 아유 저런 사람이구나 너무 금방 판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속까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만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한다. 네, 거꾸로 적용해 보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고 내가 원하고 내 욕망이 추구하는 것만 알고 그 일만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온 지식,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연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것을 계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4절이 그 얘기 아니겠어요? 1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하는 여기에 줄을 쫙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그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은 어리석은 일로 여기고 거리끼고 그런 일이라고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하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거기에 비로소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십자가 복음의 세계를 알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가끔 분노도 올라오고 질투도 올라오고 어떤 이기적인 욕심 욕망들이 자꾸 올라오죠.
어떡하겠어요? 인간적인 약함이 바로 그것을 다 솟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등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9절을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서 이 십자가 은혜의 당사자가 되며 또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파를 이루며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며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또 다른 측면, 능력의 역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참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다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